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다 가리셔갖고 진짜 감사하시는지 웃는지는 제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마스크를 벗으면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어제 이성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추수감사절인데 뭘 가져가야 되나 과외 그러더니 그 얘기 하시다. 우리는 딸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애를 데리고 와서 지음이 기도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이 과일은 저희가 모아서 또 이 지역에 좀 어렵고 힘든 분들 좀 섬기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노인정은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노인정은 물밖에 못 먹어서 과일이 안 된다 해서 내일 동사무소랑 연결해서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마음을 갖고 오신 것 좀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저녁 시간에 TV를 틀면 많은 유혹들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백종원 골목 식당부터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윤식당, 이래서 저녁마다 모든 프로그램들 먹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형제들, 제가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검색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거의 저녁에는 먹방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병에 걸렸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카드 결제하면, 자, 이제 요리 들어갔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문자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가봐야 그게 안 되니까 이 한국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먹고. 근데 우리나라 사는 뭐가 걸렸어요? 확진자가 돼갖고 다 살이 쪄버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이제 시켜 먹으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인 것 같아요.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보릿고개를 겪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셨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한국은 별로 그렇게 지금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뭘 먹으러 가면 뭐 합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하죠. 핸드폰을 검색해서 어디가 맛집인가인데, 요즘 최고의 맛집 뭐예요? 미슐랭 이러잖아요. 사실은 미슐랭이 뭡니까? 타이어 미쉐린, 그 회사에서 자기네 타이어 쓰는 사람들에게 책자를 줬어요. 그래서 지역 지도도 주고 차량 관리법도, 주변에 이제 여행 다닐 때 식사할 수 있는 식상을 알아줬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유료로 팔다가 지금은 미슐랭 이러면은 최고의 맛집으로 가다 되는데, 요즘은 보니까 심지어는 한 끼 식다가 몇십만 원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음식들이 남아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푸드뱅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뷔페집이나 이런 식당에서 남은 음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를 좀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 서민 음식 하면 국밥이나 순댓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이제 대접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하나? 이런 생각으로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겁니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로 걸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면 빨리 가나안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냥 여기 통과만 하게 해줘라. 큰 길로만 갈 거고, 만약에 우리 동물들이 당신의 물을 먹으면 그 값을 지불할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둬라. 그럼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에 갈 거고 당신들하고 적대 관계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에돔 왕이 자기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남쪽 홍해 아카바 만 쪽으로 이제 우회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은 험하고 때로는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에서 죽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죽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길 못 갈 거고 더 이상 우리가 먹는 거 이제 지겹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하겠다고.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길을 돌아가니까 힘드니까 거기부터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불평이 어디로 불똥이 튑니까? 하나님께 튑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그냥 상쇄돼 버리는 거야. 이 힘들다라는 그 이유 하나?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에서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거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사실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벽돌 찍어야 되는데 재료도 안 주고 모세 오고 나면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 좀 여기서 좀 해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고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들을 안전하게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애굽의 군대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다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이 음식,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찮은 음식인가요? 광야에서 먹을 거 구하는 거, 물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로 제공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계속 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그 길이 힘들다고 이제 이거 힘들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번역의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음식 이제 지겹다는 거야. 진저리가 난다는 거야.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거야. 사실 이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욕심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 성경에 보면 우리 출애굽 살펴봤지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은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이 먹을 거 아니면 못 먹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매일매일 먹을 걸 공급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럽니까? 살기 편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이 가는 과정 가운데 살만해지고 광야 생활이 좀 적응이 되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제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 불러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은 출발할 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보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도 겪었고요. 6.25도 겪었고요. 보릿고개도 겪었고요. IMF도 겪었고요. 또 지금은 코로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뭔가 투정하고 안 먹겠다고 이러면 어른들 뭐라 그럽니까? 배불러서 저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고민했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 고민이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음식이고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들이 이런 교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전쟁 시대, IMF 시대, 또 지금 코로나 겪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 죽어 나가고 막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고 이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하나님 우리 건강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가니까 어때요? 예배를 못 드리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조그만 인원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10% 모이게 됐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죠. 20% 정도 모이면. 또 바뀝니다. 30% 정도 모이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50%가 모여. 그러나 50%가 모여도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살만하니까 과거의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내가 힘으로 얻어진 걸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단어에 대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실 이 하찮은 음식에 음식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거로 대입을 해버리면 우리 똑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하찮은 예배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찮은 사역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분 삼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습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정, 그 기쁨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직분 주신 건 얼마나 큰 감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구하기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신다면 이랬던 사람이 지금 어때요? 하찮은 직장이 돼버립니다. 아유, 그지 같은 직장. 빨리 때려쳐야지. 돈도 많이도 안 주고 이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들도 하찮은 가족이 됩니다. 아, 얘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편안할 건데.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아이를 모아놓고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평안할까 그러다가 밥 먹다가 이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로 베란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네. 그리고 죽은 아이도 있어요. 심지어는 편안해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가족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찮은 교회죠. 굳이 교회 안 가도, 굳이 하찮은 성도 안 만나도 내가 굳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끝도 없습니다. 거기다 대입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딘가가 다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아시고 징계를 내리세요. 그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불뱀이었다는 거죠. 갑자기 불뱀이 등장해서 사람들 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자, 7절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고백해요.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한 거.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결책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라고 제시해 주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뱀에 물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 놋뱀 본다고 내가 낫겠어? 아마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을 보고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이들에게 해결책이었을까라고 의문이 들겠지만 이게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찾아보진 않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거 누구를 다 외우는 말씀인데 그 바로 앞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이 놋뱀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부터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인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놋뱀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들은 착각하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얻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하찮은 십자가 이제 됐습니다. 살만하니까 어때요? 이거 내 힘으로 했고요. 내 노력으로 했고요. 이건 내가 노력으로 얻은 건데 왜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절대 나 뭐 포기 못 합니다. 이젠 됐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하찮은 십자가 그게 다 밥 먹여줍니까? 됐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하찮은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다, 하찮다,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 우리가 뭐 하나 가져 나온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그 감격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다 이게 뭐예요? 감사죠.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없을까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주변 바라보고 사람들이 더 누리는 거, 더 가지고 있는 거, 나보다 앞서는 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걸 주셨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셨고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루도 살아가게 만드시고 우리 가정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집에서 거할 때 소산을 먹을 때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들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없을까?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주신 것을 하찮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찮은 게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렸다라는 그 감격 가운데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찬양을 하고 계속 지금 반복하며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당연한 거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내 수고로 얻어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생활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만의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임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면서 그들이 불뱀으로 징계를 받았던 모습들, 이 하찮은 음식 진절이란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고백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우리가 이 노뱀을 바라본 자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요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